마지막 때의 진리의 손자입니다. 혹시 에녹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놀라운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그 후에 영원까지, 그 인류의 역사의 모든 그 역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한 가지 또 이 책의 놀라운 사실은 이 에녹이 썼다는 책인데 실제로는 구약 시대 때는 이 책이 감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 중에서 발견됐는데, 그 사해사본은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 그때 쓰여졌다고 추정되는데, 그때 전까지 이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감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성경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비디오에서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 에녹서에는 그 천국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슬그머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이 책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책이 읽혀지기 시작됐는데, 그 예언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게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실제 그 기원전 3세기 동안에 그 세대에 관해서 이제 그 예언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세대가 눈이 멀었고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지혜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라는 게 이 예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니셨는데, 이 책에 이미 그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악한 세대한테 그 세대가 악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밝히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확증해주는, 미리 길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책이. 근데 또 놀라운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또 이 책이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1700년도에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책이 또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비슷한 시기에 에리오피아 정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학자가 그것을 유럽으로 가져가겠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다 나오는데, 이제 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또 등장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책이 나타나서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재림 전에도 나타나서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그 책에 나오는 그 놀라운 예언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그 예언이 에녹서 9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9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그 책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의의 자녀들과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 관한 얘기이다. 그리고 고든 나무에 관해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그렇다. 나 에녹이 너희들, 나의 아들들에게 밝혀 말하는 것이다. 나에게 내려진 하늘의 비전과 거룩한 천사들의 말을 통해 알게 된 것, 그리고 천상의 돌판으로부터 배운 것들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에녹이 그 책들에 대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나는 심판과 의가 유지되던 첫 번째 주에 일곱 번째로 태어났다. 그리고 내 뒤로 두 번째 주에 큰 악이 일어날 것이고 속이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첫 번째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종말은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후에 악이 자라날 것이며 죄인들을 위해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때 그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 한 사람만, 그리고 그 사람과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가 끝날 때 어떤 한 사람이 의의 심판의 나무로 택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의로움의 영원한 나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 번째 주 그 끝에 거룩과 의의 비전이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대를 위한 법과 테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후에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이 전해졌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섯 번째 주 그 끝에 영광과 통치의 집이 영원하게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 왕 때 그 영광과 통치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그때 그 후에 여섯 번째 주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질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지혜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올라갈 것이며 그 끝에 통치의 집이 불에 탈 것이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뿌리의 민족이 전부 흩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세대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눈이 멀어질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지혜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올라갈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통치의 집이 불에 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원 후 70년에 그 통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졌죠. 로마 군대 공격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뿌리의 민족이 전부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때 로마 군대 공격을 받고 유대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 다음에 9절에 그 후 일곱 번째 주에 배교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며 많은 일들이 자행될 것이며 그 모든 행함이 배교의 것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 이 세대인데 지금 이 세대가 배교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캐톨릭교가 일어났는데 정말 그 캐톨릭교가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죠. 이제 앞으로 올 그 대환란의 그림자 같은 그런 일들이 그때 암흑시대 때 일어났는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배교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며 많은 일들이 자행될 것이며 그 모든 행함이 배교의 것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의의 영원한 남의 의인들이 택함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창조물에 관한 7번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모든 택함을 받은 의인들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휴거가 일어나는 그 전에 모든 세대가 이 배교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그 캐톨릭교가 있고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종교개혁 때 은혜구원론 모든 개신교의 그 근간이 됐는데 그 은혜구원론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회개해서 거룩함을 이루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이 에녹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인데 이 세대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모든 사람이 이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그런 이 세상에서의 쾌락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교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배교죠.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에서 나오는 바로는 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의인들이 택함이 받을 전까지 이 세대가 배교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함이 배교의 것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 휴거가 끝나고 91장 12절에 또 계속해서 가면은
그 후에 또 다른 주가 있을 것인데 여덟 번째 주이며 의로움의 주가 될 것인데 압제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기 위해 칼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휴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는데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칼로 이 인류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이 그 의로운 자들 예수님의 군대들의 손에 잡히게 되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 후에 심판의 기간을 여기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리고 끝에 그들이 의로움을 통해 집을 얻을 것이며 위대한 왕을 위해 성전이 영광 속에 영원히 지어질 것이며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맨션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의로움을 통해 천국의 집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심판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그 성전이 영광 속에 영원히 지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예루살렘 지역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의의 길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이 나라에 퍼져나가게 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 천년왕국 후죠. 그때 아홉 번째 주에 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며 불의한 자들의 모든 소행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되고 불로서 그 사람들이 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일곱 번째 주에 일곱 번째 분의 영원의 대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때 백보좌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그분이 천사들에게 응분의 처사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그리고 첫째 하늘이 떠나가고 16절에 첫째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이 나타나며 모든 천상의 능력들이 일곱 배의 빛을 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셀 수 없는 많은 주가 계속될 것이며 모든 것이 좋고 의로울 것이다. 그리고 죄가 영원히 다시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계속될 것인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예언인데 정말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그 후에까지 그 인류 시대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에녹서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서가 노아의 홍수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것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에녹서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에녹서의 부분들이 이제 기원전 3세기 전에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에녹서의 많은 것들이 신약서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저자들에 의해서 이 에녹서가 많이 인용이 됐는데 그 기원전 3세기에 유통됐다는 이 에녹서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후에 이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에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게 전부에 에녹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서가 밝히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세대가 배교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가 잘못된 은혜 구원론 때문에 의의 길이 아닌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가는 멸망의 길, 좁은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외에도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가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네피림에 관한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천사들이 타락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책들이 좀 만화 같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거는 정경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정경에 책득되지 않았죠. 이건 외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인터넷에도 한글말로 이제 번역된 내용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고 영어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이 밝히 말한 것처럼 이 세대가 따라가는 그런 배교의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 의의 길을 찾으시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